오늘이 이제 8월 31일, 이제 8월의 정말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광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사실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요. 이제 바로 가나안 정말 코앞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전한 말씀인데요. 맞은편은 여리고입니다. 이제 정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 거예요. 꿈에 그리던 지난 40년 동안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그곳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드디어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러나 두 가지 은혜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거기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갖고는 내가 너와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네가 바라보게는 해주겠다.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광야 2세대죠. 차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 마지막 그 광야 모든 40년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이 하나도 허비되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낭비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겪으신 수많은 일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낭비되는 것은 없다.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 여정입니다. 자, 맨 왼쪽에 고센 땅에서 모여서 살다가 부르짖었습니다. 40년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아기 모세를 보내주셔서 아기였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다는 뜻이죠. 갈대상자의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8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셨어요. 고센 땅에서 숫곳으로 에담 바위로 홍해 앞까지 인도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또 신광야로 해서 돕가와 르비딤 그리고 저 제일 남쪽에 시내산까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1년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율법 앞에 언약을 맺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셨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결혼식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1년간 머물게 하셨다가 이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하셔서 정탐하게 하셨죠. 근데요, 이게 웬걸?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떠돌다가 저 바란 광야와 시내 광야와 신광야와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 저는 이 지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마치 징검다리 같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 마음에 징검다리처럼. 여러분 징검다리 아시죠? 앞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게 징검다리 아닙니까? 징검다리. 강이나 개울이 있을 때 건널 수 있도록 돌을 이렇게 띄엄띄엄 놓은, 그래서 말하자면 간이 다리, 이게 징검다리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리처럼 쭉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전거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글쎄요, 스카이 콩콩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로도 한 번에 쭉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검다리가 있으면 강을 건널 수는 있습니다. 돌 하나 밟고 또 다음 돌을 밟고 그러면 언젠가는 강 저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검다리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징검다리만 있어도 건널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징검다리면 충분한 거예요. 다만 한 번에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감질 맛 날 수도 있죠. 아우, 좀 한 번에 그냥 가게 하시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사는 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하나씩 펄짝 뛰어넘을 때마다 휴, 살았다. 어우, 빠질 뻔했네. 그래도 어우, 해냈어. 성취감을 맛보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때는 돌이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오,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야, 이번에 이 돌은 정말 미끄러웠어.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네. 오, 생각보다 푹 꺼질 수도 있고, 뾰족할 수도 있고, 뭉툭할 수도 있고, 평평할 수도 있고, 밟았더니 막 흔들흔들할 수도 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음 돌까지 거리를 잘 가늠하고 힘을 모아서 한 번에 탁 뛰어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거 못하면요, 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마치 홍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마라, 어떤 때는 엘림, 너무 목말라요. 어떤 때는 르비딤, 잘 딛고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떤 징검다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주님은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요, 이 징검다리를 우리 인생에 주시면서 징검다리를 잘 건너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힘들죠. 겁이 나기도 하죠.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씩 돌을 하나씩 건널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끝에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콩닥콩닥. 여러분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끝에는 신부가 있습니다. 저 끝에는 신랑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날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걸음씩 가야 돼요. 처음에는 지금 저게 내 신랑이 맞나? 내가 사랑하는 님이 맞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너무 흐려갖고 보이지도 않아요. 불러봐도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믿는 거죠.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저 끝에서 지금 나 기다리고 있잖아. 희미합니다. 너무 멀어 보여요. 근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빠지지 않고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빠지면 어떡하지? 수영도 잘 못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잘 못하는데,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나 빠진 적도 있는데, 나 옛날에 빠져갖고 나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 어떡하지?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징검다리가 수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간 그 광야가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그 광야를 뚫고 가나안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광야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징검다리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옳지, 영차, 하나 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은 실제하는 곳이에요. 물리적으로 주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이에요. 요새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곳이 실제하는 천국이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했다, 이렇게 말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건너오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 징검다리 끝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징검다리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그 징검다리가 무엇인가? 첫째는 훈련의 징검다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징검다리는 필요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거기 보시면, 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필요하면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세요. 왜요? 사람이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다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를 낮추십니다. 필요하면 줄이게도 하세요. 결핍, 부족하게 하세요. 왜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내 의, 내 공로,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고 믿고 따라감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 우리를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핍으로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청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징검다리 중에는
은혜의 징검다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거기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0년 동안 아무리 의복이 좋아도 무슨 나일론이 1000% 나일론 어떻게 40년을 입어도 이게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키,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리복 다 합친 거 어떻게 신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발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또 청장년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나는 부족했는데 나는 이만큼 누릴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그걸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복, 너의 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들지 않으면 그거는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힘든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사는 거예요. 힘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 내가 너한테 힘을 더 줄게. 그러면 쑥 지나가는 거예요. 또 힘들어. 힘이 들면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만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하루치. 왜요? 그 사실은 주님이 떡을 주셔놓고는 가시 같은 그 꿀맛이 나는 가루 그거를 쪄서 먹기도 하고 그건 떡처럼 구워서 부침개처럼 먹기도 하고 먹을 걸 주셨는데요. 사람이 먹을 것 떡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요? 날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기한 거죠. 다른 날은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갖고 똑같은 건데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썩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네 마음에 시험해 본. 네가 내 마음을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들을 막 때려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참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요 한계가 있다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옛사람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 잘하려고 해요. 못하려고 하는 부모는 한계도 없습니다.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엄마가 되고 싶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때로는 너무 치우칩니다. 때로는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을, 아버지가 되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길목길목마다 그래서 은혜의 징검다리를 거기 딱 놓아두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여러분 각 개인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자꾸만 떠올려 보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징검다리예요. 첫째는 훈련의 징검다리, 둘째는 은혜의 징검다리를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징검다리를 두셨습니다. 거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징검다리 끝에는 뭐가 있는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것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산지일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가 골짜기예요.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때로는 패였을 수도 있어요. 그늘입니다. 햇빛이 안 들어요. 상처, 슬픔, 아픔, 낮아진 자리, 인생의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런가 하면 산지일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땅은 가장 높은 순간, 햇빛이 잘 드는 곳, 가장 높은 위치. 때로는 그래서 책임이 필요합니다. 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가장 형통한 때에, 웃음꽃이 피는 그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물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샘은 예수의 보혈. 오늘 오후 예배 때 6월절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요, 다른 모든 절기와 전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유일무이한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모든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이 말씀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6월절,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보혈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관계예요. 그곳에는 뭐가 넘쳐납니까? 8절 7가지가 말씀이 나타납니다.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주식이에요. 주식. 밥 먹고 사는 것, 일상입니다.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곳. 그런가 하면 포도, 무화과, 석류, 과일들이에요. 과일들. 그죠? 이건 특별한 날, 잔칫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계속되게 하리라. 또 감람나무 꿀은 뭡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다만 따박따박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생존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는 먹이셨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 훈련 중인 거예요. 훈련 중. 하나님, 저 부추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무화과도 먹고 싶고 파종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고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징검다리, 그곳은 다채롭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9절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에게 내가
9절. 먹을 것에 뭐라 그래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돌은 흔한 겁니다. 철이 그냥 굴러다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기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철을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새 역사의 출발, 새 문명의 시작,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정말 꿈꾸던 천국 같은 가정, 그것을 주님 약속하셨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저 땅에서 내세에서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이 누리게 할 그것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충만한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하게. 10절 마지막, 주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였냐?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잘 먹여야지. 야, 일단 먹어. 2그릇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너 배부르게 먹어. 그리고 감사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이거 하나는 잊지 마.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옥토를 주셨다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 이 3가지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는 너를 훈련시키셨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빚어가시려고 너를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는 다름 아닌 사랑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징검다리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물에 빠뜨리려고 주님 거기 돌을 놔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그 강 건너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2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 험난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래 때로는 물에 빠진 적도 있지만 그때 내가 너를 건져줬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수영을 못해도 난 자신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주님이요 알게 모르게 와서 다 건져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칸 한 칸만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아니에요. 막 대로로 달려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괴로워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화가 나요. 때로는 외로워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한 걸음만 주님이 발을 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떼라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독여 주시고 주님이 마침내 여러분 손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마지막 저 징검다리가 멀면 팔을 길게 늘어서라도 당겨서라도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천국에 못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밟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모세는요 사실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엔 다 있었어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약에서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사랑의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펼쳐놓으시고,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림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그림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의 물이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너의 배에서도 그것이 넘쳐 흘러나게 하리라. 성령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막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맛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소산물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과일들, 감람나무와 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은 문제가 없어요. 그 땅은 여러분을,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가면 지금은 힘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 사랑의 징검다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놔두신 그 징검다리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그 징검다리를 건너 마침내 주님 앞에 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